수요일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죠.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꿈송이 진행되고 있고요. 오늘은 1교구와 6교구가 수고해 주시는데 벌써부터 얼굴들이 상기되어 있으셔요. 너무나도 잘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또 헌신하는 유아 사무엘 기간 하나님께서 더 특별히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생명의 걸음, 정말 주님 안에서 축복의 걸음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 찬양을 인도하시는 김신구 목사님에게 특별히 능력을 더하시고 두부라 찬양대의 그 찬양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섬기는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길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가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길, 내 주 안에 있는 그 길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가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나간때도 족한 은혜를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선한 감화하는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셔.
거친들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근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 우리 주 앞에 오른손 들고 고백하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동행하니 그 어리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우리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주 앞에 고백하십시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완벽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다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주님의 높고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그 사랑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마음에 간직하고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내 마음에 주옵소서.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십시다. 두 손 모아 비나니 그시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 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두 손 모아 비나니 그시 은총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복사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 주 우리 맘의 새빛이 오 주 우리 맘의 새빛이 어둠 밝게 하시어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사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사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정말 이웃을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잠히 하나님께 묵상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과 자비로우신 주여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성낙성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가운데 오늘 수요 저녁 예배로 불러주시고, 또한 우리 유년 예셉 하나님 헌신 예배로 하나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먼저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리옵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섬기는 도가 되어야 될 텐데 하나님 그러한 삶이 되지 못했을까 두렵고 겁이 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지난날에 잘못된 죄악이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회개하는 마음 이 시간 갖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다시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뜻을 따라 섬기며 나누는 삶을 갖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은 지금 현재 어두워져 있고 하나님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이 땅에 많은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대한민국을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하시던 하나님, 다시 한번 대한민국 모든 교회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의 도를 하나님 따라 섬기며 하나님 가르치고 이 세상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특히 우리 성낙성결교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지금까지도 하나님 50년 동안 지켜주셨고 하나님 지금도 이제 말씀 묵상으로 또한 우리가 2014년 하나님 말씀 암송으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하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성낙교회를 하나님 다시 한번 기억하여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 지영은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지금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흩어지고 하나님 무너져 간다 할지라도 다시 세워지는 이 성낙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낙교회를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에 다시 한번 이끌림 받아 진정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세상 속에서 흩어졌던 교인들이 다시 돌아오며 이 성전을 가득 채워지는 우리 성낙성결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지영은 담임 목사님 오늘 또 유럽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선포하러 가셨습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 영이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 전하시는 그 시간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시키며 많은 목회자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깨우치는 하나님 그러한 집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건강에 건강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건강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이 땅에 이제 많은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고 세월호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흩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방황할 게 아니라 이제 그 마음을 다잡을 때가 되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 주시고 대통령으로 중심하여
모든 장관님들과 모든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져서 하나님 아픈 사람을, 아픈 상처를 받은 분들에게 우리가 위로해 주며 그분들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길을 열어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이 하나가 되질 때 하나님 제 자녀를 잃었고 하나님 제 형제를 잃었고 부모를 잃은 그 아픔 가정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힘을 받아 다시 한번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오늘은 하나님 6월 4일 하나님 제 지방 선거로 하나님 제 지자자 제 하나님 지도자를 뽑는 날이었습니다. 하나님 제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노력하였지만 이제 오늘 저녁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 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슬픔을 하나님 또 지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승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진정 이 땅에 나와서 일하고 왔다는 마음을 가졌던 것은 그 지역 시민들을 위하여 일할 마음이 있었으니까 하나님 그분들을 위하여 더 합심하여서 하나님 이제 떨어진 사람이나 하나님 승리한 사람이나 한마음 한뜻이 돼서 그 지역을 살리는 게 앞장서는 그러한 리더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그분들과 한마음 한뜻이 돼서 이 땅을 어두움을 진짜 이제 주님의 빛으로 다시 한번 밝혀지는 대한민국 하나님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또 드려지는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 제 더불어 성가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릴 터인데 하나님 그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생명이 양식되어져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은혜의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임요한 목사님을 통하여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터인데 그 말씀이 우리가 받아들인 우리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서 매일매일 삶의 양식이 되어져서 세상에서나 가정에서나 본이 되어서 주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유년 요셉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찬양으로 하나님 섬김으로 하나님 드려지는 우리 하나님 제 전도사님과 하나님 모든 선생님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져서 앞으로도 더 어린아이를 위하여 희생정신으로 봉사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때 하나님 그 가정의 복에 복이 흐르게 도와주시옵시고 진정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거듭남으로 앞으로도 더 봉사해서 하나님 유년요새 하나님 성전이 차고 넘치는 하나님 주일학교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원하옵나이다. 오늘은 첫 시간이니 끝나는 시간까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많은 은혜 받고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줄 줄로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 예,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 말씀이겠습니다. 신약성경 155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우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느냐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을 전신을 건전하게 하는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예물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크리스마스에는 사랑이
크게 한번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지 마시고요. 우리 신성일 씨보다 훨씬 더 멋지신 우리 부장 장로님, 백운기 장로님 올라오시고요. 오드리 번 닮으신 우리 최미란 전사님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들이나 아이들은 엑소와 소녀시대를 능가하는 그 율동 실력을 보여주셨고요. 우리 유년 요셉부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기도 제목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유년 요셉 헌신 예배 합심 기도문입니다. 우리가 이 제목을 따라서 기도하는데요. 유년 요셉 선생님들과 어린이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기쁨과 재미를 알고 오묘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유년 요셉부가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십시오. 삶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기쁨과 행복을 전하는 유년 요셉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2014년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부흥을 경험하여 살아있는 예배 공동체를 체험하는 유년 요셉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중보해 주시면 이 기도는 분명히 응답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손을 이렇게 좀 두 손을 내밀어서 축복을 하면서 유년 요셉부 우리 모든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유년 요셉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알아가는 기쁨과 재미를 알고 주의 말씀을 깨달아가는 그런 모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과 행복을 전하는 유년 요셉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2014년에는 하나님의 주께서 주도하시는 부흥을 경험하여 살아있는 예배 공동체를 체험할 수 있는 유년 요셉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손을 들어 축복한 모든 축복의 기도가 저들의 삶 가운데 임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뜻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주님이 사랑하시는 유년 요셉부 오늘 주께 헌신하며 주님께 드려진 모든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부흥이 있게 하시고 부서를 통하여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장 장로님과 전도사님과 모든 교사들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부서의 모든 어린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주의 전에 온전히 상달릴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축복의 박수할 때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강한희 목사님 나오셔서 꿈송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꿈송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일교구 나오실 때 우리 박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비전
계속해서 박수해 주시고 우리 육교구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진행되는 꿈송에 여러분께서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육교구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계속 박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꿈송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1교구와 6교구를 위해서 다시 한번 크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는 늘 뒷자리에 앉아 있다가 이제 오늘 설교를 하기 위해서 앞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보니까 제가 떨리네요. 어찌나 이렇게 긴장이 되고 또 이렇게 잘하시는지 제가 손에 좀 땀을 쥐면서 봤는데 여러분 너무 좋습니다. 제가 오늘 이 앞에서 보면서 몇 가지를 좀 잡아낸 게 있어요. 첫 번째는요, 다드림 찬양단이 굉장히 실력이 좋아졌습니다. 맞죠? 김신국 목사님 맞죠? 저기 계신데. 다드림 찬양단이 제가 뒤에서도 이렇게 들을 때는 스피커 통해서 들리는 거랑 여기 앞에 나와서 이렇게 직접 육성이 이렇게 들리는 거랑 굉장히 차이가 있거든요. 자, 그거 하나 발견했고요. 또 하나 꿈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소풍 오신 분들 같아요. 제가 올라와서는 이렇게 떠셨지만 이 밑에 계실 때는 얼마나 상기된 얼굴이고 얼마나 기대하면서 올라가시는지, 야, 소풍가 오신 분위기로 이렇게 와서 앉아 계시는구나. 그 두 가지 깨달았고요. 또 하나, 드보라 찬양대요. 실물이 화면보다 낫습니다. 항상 카메라에 잡힌 저 멀리서 TV만 보다가 오늘 앞에 와서 이렇게 얼굴을 유심히 봤더니 굉장히 고우셔요.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곱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생명과 죽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대하는데 이 말씀 가운데 참으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붙잡고 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제 이 말씀이 시작되는 장면이 명절에서부터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지금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드렸지만 아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축제 예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하나 순서를 갖다가 주님께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우리를 기뻐 받으실까? 얼마나 우리를 예뻐하실까? 우리 아이들부터 우리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세대가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으로 드리고 또 꿈송 암송으로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드리는 이 예배는 축제입니다. 자, 오늘 이 축제의 예배가 이렇게 펼쳐지는 것처럼 이스라엘 그 땅에도 명절이 되어서 축제가 벌어지는데 오늘 등장하는 이 명절은 초막절이에요. 그 초막절에 대해서 그 묘사하는 이 장면을 한번 여러분들 상상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초막절에 일주일 동안 초막에서 지낸답니다. 초막을 만드는 것으로 그 초막절이 시작이 되는데, 자, 널빤지를 바닥에 깝니다. 그리고 천으로 둘러서 초막을 만들죠. 그 초막 지붕에는 여러 가지 나뭇잎과 가지를 얹고 그 내부에는 가을에 열리는 그 당시에 그 열매들을 제철 과일이나 그 당시에 열리는 과일들로 아름답게 장식을 해서 추수에 대한 감사를 같이 겸하는 날이 바로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속죄일이 끝나자마자 초막의 재료를 모아서 분주하게 초막을 만듭니다. 집 주변 빈터와 회당에 공동의 초막을 만들기도 하고, 배 위에서 지내는 유대인들이 있다면 그들은 배 갑판 위에 초막을 만들어 놓고 잠을 자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되는 초막절과는 달리 올해의 초막절에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누군가가 찾아와요. 누가 찾아오죠?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립니다.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메시아로 알려지시기보다는 그냥 한 그 랍비나 아니면은 예수님은 그냥 스승 정도로, 아니면 병고침을 하는 그런 기적을 행하는 자로 그냥 알려진, 그 당시에는 메시아라기보다는 그 정도로 그냥 알려진 사람에 불과한 사람이었죠.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어떤 사람들은 미혹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이 평가를 합니다. 사람들은 기대합니다. 그러나 기대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불신도 있었습니다. 불신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그 불신 넘어서 죽이기로 작정하고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사실 그 초막절의 그 분위기는 지금 우리가 떠들썩하고 재미있고 즐겁게 마치 소풍 나온 것처럼 즐겁게 예배 가운데서 이렇게 지내는 모습처럼 보냈을 그 초막절의 그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생뚱맞게도 걸어오시는 장면을 여러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보다는 불신이 훨씬 많았어요. 그 불신 가운데 예수님은 가시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오늘 읽진 않았지만 7장 3절에 보면 예수님에게 제자들과 그리고 동생들도 예수님에게 가자, 그곳에 한번 올라갑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가자고 요청하는 그곳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동생들은 모르고 있었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을 보니까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무엇을 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가르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명절 중간이 되어서 예수님은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십니다. 변함없이 기도하시고 변함없이 성전에 오르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었다 그랬죠. 여러 가지 부류의 사람들의 그 관심이 있었다 그랬죠. 적대적이거나 아니면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 정도로, 아니면 의심을 하면서, 아니면 어느 동네의 청년이겠구나, 아니면은 웃기는 사람이다, 이 정도로 사람들은 평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어떤 평가가 있던 간에 예수님은 단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그것에 오르십니다. 그것에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기대를 하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거나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라도 예수님은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그것에 오르게 돼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기록된 이 내용이 어느 책에 기록이 되어 있죠? 오늘 읽은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요,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까요? 태초로에 말씀이 계셨다로 시작되는 이 말씀은요, 여러 가지 표적들이 들어있습니다. 굉장히 표적이 많이 나와요. 자, 여러분, 그 표적들이 많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오늘 나오는 이 요한복음에서는 어떤 표적들이 나올까요? 책을 볼 때 핵심이 되는 단어를 찾으면 책을 보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이 말씀이 핵심으로 표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 손가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디를 가리키는지 한번 보셔요. 어디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모르시죠? 뒤로 한번 돌아보세요. 어디를 가리키고 있죠? 제 얼굴을 가리키고 있어요. 저 뒤에는, 저 화면에 있는 얼굴요. 다시 한번 할까요? 자, 어디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피아노예요? 예, 굉장히 잘하시네요. 저쪽에 있는 분들은 잘 모르셨나 봐요. 자, 다시 한번 할까요? 여기 뭐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드럼요? 아니요, 저는 저쪽에 있는 마이크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성경 가운데 지금 예수님이 여러 가지 표적도 있고요, 오늘 예수님이 명절에 지금 올라가는 장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섞여 있지만 실제로는 정확히 지목하고 있는 한 방향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지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저쪽을 가리킬 때는 여기는 피아노라든지 아니면 얼굴이라든지 여러 가지는 맞출 수 있지만 저기는 작은 마이크를 가리킨다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건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그런데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알려주지 않으면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 요한복음 가운데는 여러 가지 표적이 있지만 오늘 20장 30절 31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게 하고 또 무엇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썼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썼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증거를 제가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생명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요, 4장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요, 6장에는 영원히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요, 11장에는 죽어도 사는 부활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요한복음에 제가 지금 몇 가지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가르칠 때는 몰랐지만 제가 무엇을 가리킨다고 말했죠? 마이크를 가리킵니다 했을 때는,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뭘 가리키고 있을까요? 이제는 좀 더 스마트해지셨어요. 똑똑해지셨어요.
제가 누구한테 얘기 들으셨어요? 임요한 목사가 얘기해 줬죠? 마이크 가리킨다고 얘기해 준 거잖아요. 얘기해 주고서 또 가리키니까 이제는 마이크 가리키는 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자, 좋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 곳곳에 무엇이 들어있어요?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명절 가운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온다고 하니까 예수님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예수님이 오시는 단 하나의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그곳에 올라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서 이야기하는 것이 표적이 생명이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하는 이 표적을 가리키고 있는데,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오는 이 말씀에 이전에 나오는 그 표적 중에서 굉장히 그 당시에 사회에 반향을 일으킨 표적이 하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배를 부르게 했던 표적이었고요, 많이 남는 표적이었습니다. 뭐죠?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군중들은 묻습니다.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이 오시니까 물어봐요. 예수님, 우리가 당신을 믿고 싶은데, 당신을 믿고 싶은데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표적을 구하고 있어요? 십자가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고 배웠으니까 예수님에게 엉뚱한 질문은 잘 안 하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말해도 그 당시에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핀트가 우리랑은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에게 당신을 좀 더 믿고 싶은데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세요 할 때 그 표적은 뭐냐면 떡을 더 주시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저 손에서 어떤 이로운 것이 나올까? 오늘 먹은 이 떡이 12강주리가 남았다는데 예수님이랑 다니면 굶을 걱정은 없겠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가 이 땅에서 참 잘 살겠구나, 이런 정도의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하는 사람들은 어떤 것을 기대한 거예요? 참으로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만을 해결해 주는 분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몇 년을 사셨나요? 제가 몇 살 같아 보여요? 예, 어떤 사람들은 20대 청년 같다고도 하고요. 제가 올해 42이 되었습니다. 제가 제 나이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제가 앞으로 몇 년을 더 살까요? 감사합니다. 저쪽에는 100살이라고도 얘기해 주셨어요. 들리는 듯해요. 제가 몇 살까지 살 것 같아요? 잘 모릅니다. 그런데요, 분명한 것은 100살을 넘기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옆에 있는 분들이 몇 살까지 우리가 볼 것 같아요? 아유, 또 이렇게 보고서 당신 몇 살까지 살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신뢰가 되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생명은 순간이에요. 제가 군대 잠깐 갔다 올 때 그때 군대가 영원할 것처럼 생각됐는데 눈 깜짝하니까 저는 군대 갔다 왔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이 10달 이렇게 품고 있을 때 그 아이가 영원히 나오지 않을 것처럼 느껴진다면서요.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벌써 6학년이 되었네요. 여러분, 인생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여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삶은 어디에 있는 거죠? 천국에 있는 거예요. 제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자, 옆에 있는 분을 좀 보십시오. 옆에 있는 분을 언제까지 보실 거예요? 아까 전에는 이 땅에서 보는 것만 얘기했지만 제가 힌트를 드렸죠? 자, 인사 한번 합니다. 영원히 보겠습니다. 제가 목이 말라가지고 물 마시려고 일부러 시켰어요. 근데요, 진짜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보겠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영원히 보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잖아요. 아까 전에 다드림 찬양단 찬양할 때 그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보듬어 주는 것에 대한 이 찬양할 때 제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마음속에 미움이 있고 사람들을 향한 정죄가 있고 저도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그 사람이 떠오르기도 하고 나쁜 마음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찬양하며 나아갔습니다. 제가 겉으로 보기엔 좀 좋아 보이지만 굉장히 나쁜 놈입니다. 저만 그런가요? 우리가 모두가 그렇잖아요.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영원히 볼 것처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미워하는 거예요.
싸우고서 그냥 화해하지 않는 겁니다. 영원히 안 볼 것처럼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서 만납니까? 영원한 천국에서 만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단지 이 땅에서 단지 100년이나 아니면 조금 더 살아가지고 120년까지 만약에 산다 치더라도 그게 다잖아요. 여기서 삶을 갖다가 연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둥바둥하지만 그러나 그럴 수 없잖아요. 왜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에도 관심이 있으시지만 더 관심 있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리키고 있는 그 지점은 분명합니다. 생명이에요. 요한복음에서, 그리고 오늘 다른 사람들의 수군거림이나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상관없이 예수님은 생명을 위해서 그곳에 오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무엇을 경험하고 가기를 원합니까? 무엇을 기대하고 오셨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부터 무엇을 받기를 원하시나요? 그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오신 유일한 목적이요,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큰 축복으로 주시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어 의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요. 예수님 12강줄이 남아있는 그 빵이나 주시죠. 그 떡이나 주시지, 그리고 물고기나 주시지. 무슨 얘기예요? 당신 안에 뭐가 있단 말입니까? 당신 안에 있는 피를 마시고 당신 안에 있는 살을 먹으라는 얘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못합니다. 그냥 그 손에서 나오는 가리키고 있는 생명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손끝만 바라보는 거예요. 마치 마술처럼 뭐가 나올 것처럼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은 그나마도 낫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를 기대하는 건 그나마도 낫다라고 저는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다른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누구예요? 그 당시의 리더들입니다. 제사장들이나 그리고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향한 엉뚱한 기대하고 있는 일반인들보다도 더 엉뚱한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뭘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앞으로 갈게요. 지금 그들이 기대하는 것은 12강줄이를 남겼던 오병이어 때문에 기대하는 거지만, 자, 엉뚱한 기대를 했던 거지만, 자, 오늘 바리새인들이나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안식일에 누군가를 고쳤어요. 누굴 고쳤죠? 5장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많은 병자, 시각장애인, 그리고 지체장애인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이 모세는 전설이 있죠. 천사가 가끔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려도 낫는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실제로도 여러분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니까 그렇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증거를 이렇게 가지고서 얘기를 하면은 그것이 아마 간헐천이지 않을까, 그 온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 그래요. 그 간헐천이 가끔 가다가 부글부글 끌어올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천사가 물을 동하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고, 그 타이밍에 들어가면, 이런 온천에 들어가면 조금씩 우리가 병이 회복되는 그런 것을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전설처럼 내려왔지만 실제로도 온천을 통해서 그들이 병을 낫기도 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하고 있어요. 자, 이제 그 상황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 물이 지금 끌어오를 때 막 들어가잖아요. 근데 누가 지금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누워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에게 와서 나를 저기다가 좀 넣어주세요라고 그 정도 요청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예, 그렇습니다.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어떻게 됐어요? 믿고 그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갑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이 무슨 날이었어요? 안식일이에요. 자, 안식일에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요 이제 단어에서부터 여러 가지 법들이 파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습니다. 뭐 2km 이상을 걸으면 안 되고요, 몇 kg 이상의 물건을 들면 안 되고요, 무엇을 하면 안 되고, 이런 법조항이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없던 것들이 요즘에는 나타난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옛날엔 전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기 없었는데 지금 전기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안식일에 전기를 꽂으면 일일까요, 안 할까요? 이게 좀 웃겨요. 저는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 어떤 장로님이 이스라엘에 많이 좀 다니던 장로님이 계셔요. 근데 그 장로님이 얘기를 해주는 걸 들으면서 제가 진짜 웃겼습니다. 제가 들어보셔요. 자, 하루는 그 옆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이 자기 집에 찾아왔대요. 김성배 장로님이라는 그 본교회에 계시는 장로님인데, 그 장로님이 이제
뭐 왔는데 얘기는 안 하는데요. 얘기는 안 하는데 자꾸 턱짓을 하더래요.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게 무슨 표시예요? 뭐 유혹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좀 따라오라고. 그러니까 따라오라는 얘기도 하면 안 돼요. 자, 따라오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따라갑니다. 이렇게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방 안에 들어가더니 또 턱을 이렇게 하더래요. 왜 했을까요? 그래서 딱 보니까 냉장고 플러그가 뽑혀 있는 거예요. 뭐 해달라는 거죠? 냉장고 꽂아달라는 거죠. 그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안식일을 그들은 너무나도 거룩히 지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정말 본질이 뭐예요? 안식일에 할례는 행할 수 있어요. 근데 웃기는 건요, 할례는 행할 수 있어요. 오늘 성경에도 나오는데, 야, 안식일에 너희 그 작은 그 부위의 하나를 갖다가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렇게 너희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자들도 그거는 인정하면서 왜 몸 전체를 깨끗게 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느냐라고 예수님이 반문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 때문에 지금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죽이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해서요? 생명을 살렸기 때문에 죽이려는 겁니다. 엉뚱하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 수많은 평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 가장 위험한 평가인 죽음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를 바득바득 깔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그것도 막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안식일도 범하고 자기들이 여태까지 쌓았던 그 사과탑 같은 그 율법들을 다 제거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속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단지 14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읽은 것에 불과하지만 여러분 어떠셔요? 명절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무서운 평가가 뭐라고요? 죽이라는 평가라 그랬죠? 14절의 이 한 구절 안에는 예수님의 그 생명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그곳에 오르시는 그 장면과 동시에 어떤 장면이 그려져 있는 겁니까? 죽이려고 하는, 죽음으로 치닫는 장면이 같이 겹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셨던 것은 죽음도 무섭지 않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을 그렇게 가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우리가 삶 가운데 절망 가운데, 우리가 가장 어려운 가운데 예수님은 걸어오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피하지 않으셨어요. 아유, 무서우니까. 나도 생명인데, 사람인데 왜 내 죽이려는 사람들이 무섭지 않을까? 예수님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기도 가운데는 예수님의 그 두려움이 들어있지 않았던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런 아픔도 느끼지 않는 그런 초인적인 힘을 가지신 분이시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지셨고, 예수님도 두려워하셨고, 예수님도 비난과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쓰라린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분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달랐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오신 유일하신 목적에 대해서, 어떤 목적이라고요? 생명을 주기 위한 목적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두려워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생명 있음과 생명 없음의 경계에선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립니다. 예수님은 그 생명 없음과 생명 있음의 경계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제시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초막절이 되면요, 이런 일을 한다고 합니다.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제사장들이 앞장을 서고 이제 성전에 올라온 유대인들도 동참해서 긴 행렬을 이룬다고요. 자, 그리고 실로암 연못에서 무엇을 떠올까요? 자, 물을 떠가지고 이렇게 따라간답니다. 그리고 이 명절의 마지막에 행하는 그 일들 가운데 아주 거룩한 의식 중에 하나인데, 성전의 제단에 이 물을 갖다가 부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은, 광야 길에서도 물을 내시고 추수를 위한 비를 주시기 원하면서 이 의식을 행한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장 37절에서 38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얼마나 절묘합니까? 그들은 긴 행렬 가운데 물 한 잔씩 들고 물을 갖다가 이곳저곳에 이고 지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서 성전 앞에 가서 물을 붓습니다. 무엇을 기대하면서요? 하나님 우리나라 축복해 주세요. 비가 오게 해주세요. 옛날에 광야에서 우리에게 물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물을 주세요. 물을 주세요. 이것을 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진짜로 그들 가운데 그 의식은 있지만 무엇이 사라졌습니까? 참 생명이 사라진 거죠. 생수의 강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잊어버린 행위가 아니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외치는 거예요. 너희들의 긴 행렬과 그리고 수많은 물을 갖다가 그 앞에 붓는 행위들은 참 멋져 보일지 모르지만 진짜를 잃어버렸구나.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노라. 나에게 와서 생수를 마셔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본질을 잊고서 다른 것에 매어 달리고 살아갈 때가 똑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그릴 때 그 데칼코만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그게 어떤 그림이냐면은 바탕에 이제 도화지에다가 노란색 크레파스를 이렇게 바탕을 아주 깔아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어떤 색깔을 칠하냐면은 까만색 크레파스를 이렇게 칠하는 겁니다. 자, 어떤 건지 아시겠죠? 흰 도화지, 노란색, 까만색. 자, 지금 보이는 것은 무슨 색? 아, 똑똑하시네요. 이쪽 동네가 똑똑하네요. 제가 항상 보면은 동네마다 다른데 오늘은 이 동네가 똑똑합니다. 자, 무슨 색깔이 보이는 거예요? 아, 까만색이 보이는 거예요. 자, 이걸 갖다가 그 못으로 긁어냅니다. 싹 긁어내요. 자, 못으로 나무도 그리고 못으로 차도 그리고. 자, 이렇게 하면은 무슨 색깔이 지금 그 밑에 있는 색이 드러나요? 아, 노란색이요. 아, 이 동네 좀 똑똑해졌네요. 자, 노란색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대로 합니다. 자, 까만색을 깔았어요. 그 위에 파란색을 입혔어요. 자, 못으로 파란색을 긁어냅니다. 그럼 무슨 색깔이 보일까요? 까만색이요. 야, 학습 효과가 대단하네요. 제가 교육을 전공해서 그런지 몰라도 잘 가르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근본적으로 까만색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죄악이 들어오면서부터, 죄와 결혼하고 나서부터는요,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는 까만색이 칠해져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얼굴에, 죄송합니다, 제가 얼굴에 화장을 많이 한다고 그래서 뭐라 그런 건 아니고요, 분칠하고 떡칠하고 뭐 이게 3cm를 갖다가 바른다 그래서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변신은 할 줄 알아도 봄바탕은 안 변하잖아요. 그죠? 예, 옆에 있는 분들 흑급 보시지 마시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들으셔요. 우리가 아무리 포장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속사람에 있는 이 시커먼 것이 지워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본질을 회복하지 않고는 회칠한 무덤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이 검은색이 그냥 드러날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본질까지도 변화되기를 원하고, 정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려면 누구에게 집중해야 될지를 예수님은 아셨던 거예요. 누구에게 집중해라? 하나님에게. 누구에게 집중해라?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당신에게. 누구에게 무엇을 집중해라? 당신이 지고 가신 십자가에 집중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의식을 행한다고 해서 우리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집중해야, 그분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요한복음, 제가 다시 할게요. 뭘 가리키고 있어요, 제가? 마이크. 지금 오신 분들은 몰라요. 자, 우리끼리 아는 비밀입니다. 제가 마이크라고 했어요. 이제는 잘 아시네요. 자, 요한복음에는 뭐가 지금 들어있다고요? 생명이 들어있다 그랬어요. 수많은 기적이 있는데 이 기적이 아니라 기적이 가리키고 있는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표적, 십자가까지 표적이잖아요. 그 모든 표적이 가리키고 있는 지점이 뭐라고요? 생명이에요. 자, 이제 아셨죠? 자, 그러면 예수님에게 나올 때는 무엇을 기대하며 나와야 됩니까? 예수님의 손에서 나오는 떡이요? 예수님의 손에서 나오는 기적이요? 예수님이 병 고쳤던 그 모든 그 기적과 이적을 갖다 여러분이 기대하면서 나오시는 거예요? 그것도 기대하세요. 제가 이것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것을 기대하는 것 자체를 예수님이 탓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연약하니까. 예수님 우리 삶에 관심 갖고 계세요. 여러분들 연약한 그 육신과 우리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 관심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병도 낫게 하시고요, 우리에게 있는 어려운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걸로 끝이면 안 됩니다. 근데 그걸로 끝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그 표적이 가리키는 그 지점이 어디라고요? 생명이라고요. 여러분, 내가 예전에 병 고침 받았으니까 이걸로 끝입니까? 아니죠. 어느 순간 우리는 죽잖아요. 내가 오늘 갑자기 물질이 회복이 됐다 그래서 이게 끝이에요? 어느 순간 사라지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본질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나올 때는 생명 되신 예수님, 정말 그분 한 분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경제까지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불사하고라도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 화려한 축제 가운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지역으로 주님은 걸어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걸음에 여러분 동참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가리키고 있는 바로 한 지점, 그 생명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귀한 은혜를 여러분 날마다 사모하시면서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볼까요? 자, 아까 전에 어떻게 인사했죠? 영원히 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자, 참 생명의 주와 함께 우리 이 땅에서 멋지게 살아갑시다.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우리의 마음은요, 광야였어요. 허허벌판에 불과했던 나의 광야에 이제 생명이 깃들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초막절의 화려한 행사보다도 그 본질 가운데 있었던 그 물길과 그리고 하나님의 바람길과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그들 가운데 제시하셨어요. 그들은 깨닫지 않고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길 그렇게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광야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그리고 생명을 붙들고 가는 일에, 그리고 내가 살아나는 일에,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생을 누리게 되는 그 일에 나와 우리 모두가 동참하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죽어버린 심장을 제거하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신 사인을 따라 밝은 영성 안에서 차분하게 그 사인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영생에 이르게 되는 십자가만 묵상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최교우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찬송가 부르기 함께한 후에 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같이 부르실 찬송가는 33장, 34장입니다. 오늘은 잘 부르지 않는 찬송가이기 때문에 두 곡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33장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이거는 계시록 7장에 있는 그런 말씀에 대한 그런 찬양인데, 재림주로 오시는 어린 양 예수님을 영광 중에 찬양한다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마스 켈리 목사님이 작사하신 건데 아일랜드의 전송 작가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작곡하신 조지 스테빈스는 무디와 순회 전도를 하면서 찬양을 했던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곡은 반복되는 게 많이 있어서 좀 중독성이 있는 곡이에요. 잘 모르시지만 이게 몇 번 들어보시면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곡입니다. 한번 솔로 선생님들 노래 한번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세. 왕이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기쁨 한량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아멘. 34장 참 놀랍도다 주 크신 이름. 이 찬양은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 작사하신 그런 곡입니다. 이 곡은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 많은 찬송을 작사하셨는데 그 중에서 5대 찬송에 들어갈 정도로 이제 유명한 곡인데 이번에 이제 새 찬송가를 만들면서 처음으로 들어간 곡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곡은 시련과 박해 때 부를 찬송집이라는 거기에 이제 처음으로 실린 곡인데 2절 내용에 보면 주 능력으로 늘 보호하시고 늘 우리 곁에 함께 계시네 이런 가사를 보면은 환난과 핍박 중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곡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찬양하는데 먼저 솔로 선생님들 한번 불러주시고 듣고 바로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참 놀랍도다 주 크신 이름 온 세상 중에 다 전파하사 주 예수 이 세상 다스리시는 그 높으신 이름 청명
찬양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그리고 수고해 주신 최경영 목사님과 우리 솔리스트에게도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하여서 기도하고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생명 되신 하나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 우리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서 잠시 기도드리다가 그리고 또 제가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 아멘.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분명히 찾으시는 귀한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머리 숙여 이 시간 주께 보아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응답 가운데 저들이 생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추하고 아버지 하나님 걸음 아버지 하나님 거짓된 모습들을 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나면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는데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거짓이 찾아오고 아버지 하나님 쓴 이야기가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악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이 주로 멀어지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의 손 붙들고 생명 되신 주를 중심에 두고 걸어가는 참 제자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인도하심이 생명 되신 주를 붙들고 살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앉은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주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